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되십니다. 우리 생명 되시는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영생하게 하시니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전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저강하게 들린다. 영광은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은 높이 계신 주님께. 달려가 나시나기에 부러 경배합시다.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구유 안에 누이신 우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의 우리들도 다 함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다 함께 마음을 다해 영광은 높이 계신 주. 영광은 높이 계신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영광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은 높이 계신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영광 영광은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은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지극히 높은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인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주의 임재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귀한 날 주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치의 앞도 예견치 못하는 연약한 삶을 매 순간 주님 십자가 사랑으로 안위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성탄을 기다리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을 이제 한 달을 남기고 한 해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이 주신 감사의 고백이 얼마나 신실한 고백이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심을 통해 의인됨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림전 기간을 통해 경험하는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인영락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 이 한 해에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막힘과 엉킴 속에서도 교회가 교회되게 하심으로 온라인과 현장 예배를 그리고 위드 코로나의 작은 회복으로 서로 대면하며 하나님 사랑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태바 공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믿음의 유산을 대로 잇는 다음 세대가 되어가는 구원의 방주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이코스 가정사역을 통해 성도의 교제와 교회 생활이 기쁨 넘치게 하시며 새로이 세운 카페 공간을 통해 교회 문턱을 물리적으로 낮추는 역할을 이루어 주변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찾아드는 은혜의 공간이 되어서 행복한 성도들의 영향력이 세상 속으로 흘러넘치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내년을 준비하는 각 부서마다 주님의 지혜로 바르게 하시되 내일의 많은 계획보다 오늘을 귀히 여김으로 말씀이 인도하는 철로 역정의 길을 순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앞에서 그 길을 지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게 하시되 내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주춤했던 선교 사역 위에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어 좋은 열매로 풍성케 하시며 전쟁으로 아파하는 우크라이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주님 손에 맡기오니 복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씀이 우리 가슴에 깊이 스며들게 하시어 우리의 상식에 갇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죄를 범치 않고 오직 주님께 묻고 찾고 구함을 통해 또렷한 주님 음성 듣고 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없이 섬기는 주님의 손과 발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위해 세우신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어 우리의 영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오실 임마누엘의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에 참 은혜가 있는데요. 찬양대로 섬기길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 지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주부를 참고할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는데요.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특별히 블레싱 데이며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블레싱 데이가 12월 25일이죠. 진짜 복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12월 25일 예수님 오셨다고 말씀되는 그날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꼭 두 사람씩 작정하기로 했는데요. 써서 내주시면 교회에서 정말 한 달 동안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일들입니다. 오든 오지 않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니까 적극적으로 내주시면 좋겠고, 또 12월 18일에 김윤진 간사 찬양팀 초청해서 집회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 집회가 끝나고 나면 당분간 집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2주 전에 한성교회를 사임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집회가 될 수 있는데 특별히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여기서 교회 다니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을 모시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을 모시고 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교회 다니다가 실족한 사람들을 구원해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꼭 한번 기회 되시는 분 주변을 둘러보시고 그때 초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오이코스 전체 모임이면서 동시에 재직 세미나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소그룹의 최고의 권위자가 있다면 바로 이평강 목사님입니다. 그야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이 소그룹 오이코스의 정신 DNA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이코스에 소속된 모든 분들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 같은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게 공유가 되어야 되니까 꼭 참석해 주셔서 좋은 교제 시간 나누시길 바라고 끝나고 난 이후에 오이코스 리더 전체 모임을 15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장학회 총회가 3부예배 끝나고 오후 1시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항존직 피택자 교육이 12월 11일 주일 오후 1시에 대배실에서 있고요. 당회가 12월 11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통과일의 안내입니다. 이제 총회 헌법이 바뀌어서 유아 세례가 0세부터 6세까지가 가능하고요. 아동 세례는 초등학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5월 달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세례를 진행하고 또 유아 세례 대상자는 성탄절에 진행합니다. 0세에서 6세의 아이를 둔 부모님 중에 세례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유아 세례를 받는데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아쉐르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주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합니다. 커피와 음료는 2,000에서 3,500원 정도, 김밥과 샌드위치가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조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또 그곳에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이곳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은 교회로 따로 들어오지 않고요. 기본적인 카페 아쉐르의 운영과 전부 지역을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 그렇게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즐겁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성미들인 손길이 있습니다. 오복신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위로 감사로, 서경택 김애선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의 감사로 사랑의 성미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 섬기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엄지 척 올리면서 당신은 특별한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통역의 은사가 있거든요. 경상도 분이 턱뼈라는 그거는 특별하다는 뜻입니다. 며칠 전에 아내가 감기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토요일 점심에 삼계탕을 사주려고 아내를 데리고 식당에 갔다가 조금 마음이 불편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했는데 문이 활짝 열려 있더라고요. 아니 날도 이렇게 추운데 왜 식당 문을 이렇게 열어놓으셨을까 궁금했지만 삼계탕을 끓이니까 열기가 너무 크고 너무 강하고 또 냄새가 심해서 혹시 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닌가라는 마음에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사장님 한 분이 오시더니 뒤에 또 누구 오시나요? 아니요, 제가 끝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사장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날도 추운데 왜 문을 열고 다니는 거예요? 하고 저한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비난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당황스러웠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아니 저는 문이 열려져 있어서 그냥 들어왔고 원래 열려 있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분은 제 말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혼자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계속 뭐라고 하는 거 저를 째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가서 문을
살짝 닦고 왔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밥을 먹어야 되나? 소화도 잘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또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내와 함께 조용히 먹고 시간이 지나보니까 또 음식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나왔는데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비난하는 표현을 들으니까 마음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공간에 함께 있고 싶지 않더라고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집에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강아지에게 가서 I hate you, 나는 너를 미워해, 이 말을 하면서 부드럽게 I hate you 하면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걔가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한대요. 그런데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했는데 좀 매몰차게 I love you 그러면 걔가 막 물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를 미워해 그러면 물어야 되고 나는 너를 사랑해 하면 오히려 따뜻하게 안겨야 되는데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뜻을 몰라서겠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태도나 자세 또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혹시 10여 년 전에 여의도에서 있었던 칼부림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다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약 2010년에 그런 사건이 있더라고요. 퇴근길에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한 30대 남성이 다가와서 칼로 얼굴과 목과 배를 찌르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직장 생활했던 30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일을 행할 수 있게 되었을까? 알고 봤더니 이 여의도 칼부림 사건의 시초는 비난하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 남자분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러면 한두 번 잘하라고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 있는 그 팀원 모두가 일괄적으로 그를 비난하는 말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한 번, 두 번 계속 듣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마음속에 내가 기회가 되면 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말겠다. 팀원이 6명이었는데 이제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여의도에 있었던 칼부림 사건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비난하는 말 한두 번쯤 들을 때는 괜찮지만 지속적으로 들으면 그 마음이 상하고 결국 또 다른 폐해를 양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처음으로 자기계발서와 비슷한 책들을 써낸 사람이 있죠. 바로 데일 카네기인데 그분의 책 중에 인간관계론은 거의 고전급에 속하는 자기계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읽어봤을 만한 책입니다. 그 책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가 주요 초점이고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여기는 당연히 부부관계도 있겠고 부모와 자녀관계도 있겠고 직장 속에서 교회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만남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성공적인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난은 쓸데없는 짓이다. 왜냐하면 비난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방어하게 만들고 일반적으로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비난은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비난은 사람들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자신의 가치에 대해 회의를 갖게 하며 원한만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비평하고 비난하는 것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방어 기제를 만들고 자신을 정당하기 위해서 없는 사건도 만들어내게 됐고 자존심에 상처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원한 관계를 만들어서 결국 파괴적인 인간관계를 초래하는 것이 비난과 비평이 갖고 있는 해악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철저하게 감정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옳은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비난이 섞인 말을 듣게 되면 똑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면서 비난 쪽의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극히
조심하고 금해야 될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는 말을 할 때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결정에 대해서 비난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린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에 대한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의 비난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한 베드로가 원래 있었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 베드로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우리가 이 사건을 잘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2절에 할례자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당시에 원래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우리가 진정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해야 돼.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될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할례는 유대인적인 개념이고 그리스도인이 될 때는 할례가 아무런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옛날 그 사고방식을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런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은 우리가 함께해서는 안 돼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유교와 기독교가 오묘하게 섞여 있어서 신앙이 이상하게 형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많은 이 할례자들, 할례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이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을 지금 비판하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과 우리 함께해서는 안 되는데,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그들은 우리 믿는 사람과 함께해서는 안 되는데 베드로가 그들을 찾아가서, 특별히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식사하고 그들에게 세례도 주고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념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지금 반대하며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했던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것은 베드로가 결국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신념과 다르게 행동했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누가 옳았습니까? 베드로가 한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할례자들이 옳습니까? 베드로의 행동이 옳은 행동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할례와 상관없이 누구나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이 과거에 갖고 있던 신념을 따라서 행동하면서 오히려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1절을 말씀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하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그렇다면 여러분, 할례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행동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고 베드로가 했었던 일,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을 가장 먼저 위험을 감수하고 했던 그 베드로의 믿음과 행동을 칭찬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닐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고 베드로가 한 일도 너무나 귀하지만 나는 내 신념이 더 옳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할례파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이 다 옳아 보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일리가 있어 보이고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난적인 표현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일을 행한다고 비난하는 표현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식이 한계가 있음을, 우리의 경험의 제한적인 것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믿음과 상대방의 행동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라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행동의 이면을 이해하려는 그런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를 비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자유로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이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늘 부족하고 우리 지식은 늘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 생각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비난할 수 있는 위험성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런 비난에 대해서 내가 비난을 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나의 결정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 비난 쪽으로 말을 할 때 우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할레파인들이 그를 비난할 때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여기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 할레파의 비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당신들은 나의 수고를 모른다고 그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메시지를 내가 경험했다고,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본문에 차례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덱세스라는 단어인데요, 연달아서, 순서를 따라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읽어봤던 5절부터 17절까지가 고넬료와 베드로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이야기해 나가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장면이 쉬운 걸까요? 불편하고 어려운 걸까요? 불편하죠. 번거롭죠. 왜냐하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굳이 설득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과정이 나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고압적인 자세보다는 친절하고 온유한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내 감정을 뒤로 하고 다가서야 되겠죠. 또 그 사람이 충분히 설득될 때까지 이 말하려면 오랜 시간, 인내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재구성하려면 내 머릿속에 한번 다시 떠올리고 어떻게 말해야 될까, 그 정리할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편한 시간이 아닙니다. 불편하고 거추장하고 번거로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어떡합니까? 그래, 됐어. 그럼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우리 갈라지자. 왜요? 그게 속 편하거든요. 번거롭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똑같은 방법으로 비난하는 방법으로 응수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옳은 결정을 내렸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비난했을 때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마음에 화가 났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례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인격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고넬료의 집에 찾아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고넬료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던 베드로에게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사도행전 1장 5절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이를 통해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 하신 말씀이구나. 고넬료가 비록 이방 사람이지만 그를 구원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구나. 그러므로 지금 내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똑같이 비난하기보다는 그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비난에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 있었고 오히려 차례대로 설명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직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람들의 비난의 메시지에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이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 것임을 그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한때 세계적인 미식 축구 선수에서 이제 야구 선수로 전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팀 티보라고 제가 몇 년 전에 이 눈 밑에 패치에 요한복음 3:16 요한복음 3장 16절을 패치를 붙이고 터치다운을 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티보잉 세리머니가 아주 유명해서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사람이 바로 팀 티보라는 크리스천입니다. 그가 최근에 많은 사람에게 비난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어떻게 극복해냈는지에 대해서 약 2분이 조금 넘는 그런 간증들을 했었는데요. 그는 원래 이 미식축구 선수로서 미식축구 선수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상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구 선수로 전향하는데 그럼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성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요? 아니면 쓸데없이 미식축구하다가 야구로 가서 저렇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는가? 그냥 미식축구나 계속하지 이런 말들이 들리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가 늘 했던 그 기도 세리머니를 보면서 아니 그래 네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좋고 그런 티보잉 세리머니에도 너무너무 좋은데 운동이나 좀 더 열심히 해서 그래 야구 선수로 좀 더 실력을 보이지 지금 전도가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너는 운동에 좀 더 매진해서 실력을 보여. 다양한 모습으로 하는 모든 일들의 사람들이 비난하고 이런 말들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티보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나 타인에 의해서 정의되는 삶을 살지 말자. 사람들이 어떤 일을 쫓지 않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내게도 플레이트의 얼굴로 미끄러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과 의심 등이 올라온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건강한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나에 대한 사람들의 비난이 있지만 매일을 두려움과 의심으로 살고 싶지 않다.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해도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나를 정의하지 않아서는 매우 기쁘다. 나를 정의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도 개의치 않겠다는 겁니다. 어떤 비난을 해도 그것에 내가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잘 나가고 있었던 미식축구에서 갑자기 야구 선수로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티보에겐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구로 전향한 뒤에 수많은 사람의 비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에 대해서 일일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있었으며,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시구나 라는 분명한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말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면서 반응하고 그 비난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내 말과 행동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을 찾고 묻고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드림메이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미국에 있는 매사추세츠에 있는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스테판 올린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부부교육자로 생활하다가 개척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개척을 할 때 어떤 마음을 품고 개척을 할까요? 내가 개척하면 교회가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할 거야. 1년에 50명, 2년 안에 100명, 300명, 400명, 500명, 10년에 한 1000명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게 옳을까요? 그만큼 노력하고 수고했으면 당연히 교회가 빨리 성장해야죠. 그런데 거의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것 보라고, 개척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 당신은 개척이 당신 길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이런 비난을 시작해서 어쩌면 목회가 당신의 길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막 이런 전원 비난의 말들이 계속 들려오는 겁니다. 한두 번 들을 때는 괜찮은데 계속 맞으니까 마치 권투에서 잽을 맞는 것처럼 이게 누적이 되는 겁니다. 회의감이 듭니다. 내가 정말 목사를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목사란 건 아닌가? 그럼 회의감에 목사직을 내려놓으려고 한 겁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자. 하나님, 제가 봐도 저는 좀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너무너무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젠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정말 마음에 있는 모든 울분, 수년 동안 목회하면서 아무도 안 와서 가졌던 그 울분을 다 쏟아내고 펑펑 울고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큰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를 막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깨뜨리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곡괭이로 바위를 깨뜨려도 안 깨지고, 큰 해머, 망치를 가지고 깨뜨려도 안 깨지고, 너무너무 속상하죠. 비록 꿈이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안 깨지니까 마치 자기 지금 인생 같아서, 에휴,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어차피 소용없어, 에이 그만둘래, 딱 그런 말을 하자마자 갑자기 한 사람이 탁 나타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지금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다시 묻죠. 그런데 또 왜 그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깨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한 사람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야, 바위가 깨지든 안 깨지든 그건 너한테 중요하지 않아. 너의 사명은 계속해서 바위를 곡괭이로 망치로 깨뜨리려고 내리치는 일이야. 뭐라고요? 바위가 깨어지든 안 깨어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의 사명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마치 곡괭이를 가지고 바위를 치듯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잖아. 성도가 적어도 그것 때문에 이리비하지 마. 사람들이 어떤 말 해도 그것 때문에 영향받지 마.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으면 그냥 우직하게 그 일을 가면 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잠을 깨고 나서, 그래, 사람들이 내 목회를 뭐라고 평가하든 그게 뭐가 중요해. 한 명만 있으면 그것도 얼마나 귀한 건데. 그런 마음으로
우직하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으니 비난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목회를 다시 시작하는데 참으로 감사하게 그 순간부터 한 명씩 모이기 시작하더니 그 뉴잉글랜드 지역에 있는 감리교회 부흥의 불씨를 일으키고 그 지역의 감리교단이 폭발적인 성장을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 그분이 사람들의 말에, 그 비난의 말에 영향을 받고 목회를 그만두었다면 그분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선한 계획이고 아무리 큰 뜻을 갖고 있어도 그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겁니다. 왜요? 그 일은 그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이었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누가 나를 비난하더라도 내 길이 옳은 길이라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묵묵하게 우직하게 그 일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삶의 태도인 것이죠. 며칠 전에 저에게 이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인데, 지금은 일본에 있는 청년인데요, 제가 그 편지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 청년의 이름은 제가 뺄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용인영락교회 청년부였던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외무고시 준비한다던 청년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교족부를 찾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때 그 자리 생각이 나는데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외교관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프로그래머가 되어 일본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새벽 주일마다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던 중 아동부를 위해 일본 비저 트립 팀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제가 무언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에 대한 지식도 부족해서 다른 지원보다는 일본에 갈 기회를 얻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금전적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해서 한 명분의 금액이지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해야 할지 몰라서 헌금 계좌로 보냈습니다만 혹시나 하여 이렇게 사연을 담아 메일을 보냅니다. 사실 매번 영상으로 보던 목사님께 말을 걸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용인영락교회는 학창시절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교회이고 그때 만난 하나님은 저에게 다양한 기회를 통해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 선교를 계기로 다음 세대의 아이들도 하나님을 통해 세계를 보고 꿈을 키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덕분에 항상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경에서 누구누구 드림. 제가 이번 주에 통화를 하려고 합니다. 동경에 제 친구가 목회를 하고 있어서 한번 좀 소개도 시켜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젊은 청년이 이런 귀한 마음을 먹게 됐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광고를 보면서 그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를 찾는 것이죠. 묻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에 그래, 이번 기회에 일본에 가고 싶지만 어려워하는 그 아이들 중에 누군가에게 선교비를 지원하라. 나를 일본으로 보내시고 그 마음을 주신 것도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마음을 쓰게 되었던 것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 그 영적인 특권을 그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늘 신경을 쓰고 주파수를 맞추고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신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날마다 찾기 위해서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어떤 비난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상처받거나 그 말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자유함과 그런 영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한 1분 정도만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행동과 결정과 말들에 대해서 다양한 일들로 비난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들릴 때 그것에 일희일비하며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찾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그 길을 우직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걸음 나아가서 내가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셨는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을 전할 두 사람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설옹성 같았던 그들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게 도와주셔서 마침내 내가 믿는 예수님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한 1분 정도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열심히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것들이 때론 수많은 비난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들에 대해서 일일이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특별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먼저 예수 믿게 하신 목적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내가 아니면 예수님을 알 수 없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번 블레싱 데이를 기념하며 우리가 이름을 적고 그들을 한 달 동안 기도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닫힌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은혜를 삼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한 주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행동과 말에 대하여 옳은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비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직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하여금 먼저 예수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내가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이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함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203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흐호사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으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 잃고 방황하고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 인도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깨닫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들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은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예물들입니다.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하여금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오니 힘주시고 능력과 지혜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런 기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고백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이 추워져 가고 있습니다. 날이 많이 추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하시고 몸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마음껏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회복시키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중에 이 자리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고 싶지만 다양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리기 힘들어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으로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 만난 은혜 고백과 간증을 가지고 다시 나와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바송의 찬양 부르고 축담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부터 시작되길 바라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지금은 변함없고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비난받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며 우직하게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